금요 전도학교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정도 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금요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전도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전의 성경은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도에 대한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전도, 이게 다락방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는 그 모임을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이 어떤 현장이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전도 다락방, 회복하는 좀 긴데 전도 학교입니다. 서론에서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화장실이 안 돼가지고 저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안 돼서 지금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서론에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우리 재창조라고 하죠. 이게 뭐 불신자가 쓰는 건데 우리는 안 쓰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써서 빌린다면은 어떤 내용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운명이다. 내가 도저히 내 맘대로 어떻게 이건 할 수 없다.
내 삶이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 또 내 어떤 상황 환경이 뭐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 인생이 그야말로 새롭게 되고 막 모든 부분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죠. 운명이 바뀌었다. 자,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이 이 전도를 회복하려면 꼭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진짜로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건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하고 바울은 다르게 바뀌었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가지고 볼 때는 바울이 그게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었지만 불신자가 볼 땐 바울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나서 믿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바울은요 완전히 인생이요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하는요 이 전도자로 전도 운동하는. 지금 시대는 바울과 같은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막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시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이게 가장 축복이거든요.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전도자가 돼요. 그렇죠. 크게 이번 주에 말씀 오홀리압과 부살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요 이런 전도 운동하는 일에 쓰임 받고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을 내가 있는 현장에 남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가장 축복된 삶이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 못 갈까요? 그 부분이 오늘 점검돼야 돼요. 그게 점검되어지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요 다시 점검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까지 못 가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바울처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이 쓰임 받을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제 간증이기도 하고 바울의 인생 저는 여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예요. 자, 영적 사실 속에서 영적 사실 속에서 영적 사실 안에서 복음 체험.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체험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증인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유숙경 성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부분을 체험했어요. 거의 무당까지 가려고 했으니까. 확실히 그걸 본인은 체험했대요. 그래서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 저 유숙경 성도한테 가서 귀신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성질나면 기사대기 때릴 거예요.
자기는 그런 부분을 체험했거든요. 무당들은 실제 체험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누가 태어나서 무당 되고 싶어요? 아니, 누가 맨날 작두 타고, 누가 맨날 그 무당 일을 하고 싶냐고요. 누가 맨날 그 뭐 돼지머리 자르고 그 피 뿌리고,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 멀쩡하게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나와서 여자분이요, 직장 잘 다니다가요, 문제가 와가지고 결국은 안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신을 받았어요. 그게 TV에 다큐멘터리로 나오더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부모님이 힘들게 공부시켜서 스카이 대학, 유명한 우리나라 대학 나와서 유명한 직장 들어가다가 누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 인천 사람이더라고요. 영종도 그 앞바다에서요, 마지막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그걸 딱 찍더라고요. 그게 뭐냐? 절대 이 일이 내 자녀에게는 안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축복된 일이면 내 자녀에게 물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죽어도 이 일은 내 자녀에게 안 내려가게 해달라고, 내대로 끝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1시간 영상 나오더라고요. 자녀에게 또 문제가 온 거예요. 누가 무당이 되고 싶겠어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영적 사실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서 3장 4절. 눈에 안 보이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거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 왜 맨날 그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나왔죠. 그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70억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걸 진짜 믿는다. 모든 게 달라져요. 사실은 이 사실을 실제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좋아하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합리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논리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집을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생긴 거 아니냐? 그럼 집과 비교도 안 되는 이 우주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생깁니까? 그 자체가 비과학입니다. 그 자체가 비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라겠어요. 하나님 없다 안 믿는다, 그건 IQ 제로예요. 그건 뭐와 같은지 아세요? 부모 없이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없이 내가 스스로 태어났어. 그러고 맨날 돌아다녀 봐요. 저 누구예요? 성은이가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 영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박선정이 우리 엄마 아니야. 나는 스스로 태어났어. 그러고 돌아다녀 봐요. 아이고, 제가 이상해졌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예배도 안 드려요. 그 다음 주일 나오고 오늘 나오겠는데요, 내가 예배 안 드린다? 그건 내가 인간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안 할게요. 제가 이게요, 탁 믿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요, 창세기 1장 21장,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는 없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정의요, 이게 인간의 정의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세상 모든 책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 모든 종교에 대한 책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믿고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볼 때 성경에 어디에도 인간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데는요,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여러분 종교 경전 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엔 분명히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저에게요, 어느 날 정말 깨달아졌어요. 진짜 믿어졌어요. 그래야 인생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게 제게 딱 깨달아지면서요, 뭐가 보여졌냐? 또 한 가지 영적 사실이 보여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며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계속 오냐는 거예요. 깊이 들어갑시다. 왜 내가 어려우냐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냐는 거예요. 왜 인생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딱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오늘 이 하는 얘기요, 저희 교인 성도들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실제는 체험이 안 됐어요. 체험됐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이해되고 진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운동을 안 하는지 아세요? 운동을 진짜 해야 된다라는 게 이해되고 체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박서정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이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안 나왔는데, 저 어디에요? 호수공원에 갔는데 누가 막 쓰레빠 싣고 막 돌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경숙 집사더래요. 열심히 운동하더래요. 그냥 이경숙 집사님이 아무 때나 나와서 운동했는데요. 뭐 운동복 이런 것도 없어요. 뭐 그 막 어떤 사람은 레깅스 입고 막 이러고 뛰잖아요. 그냥 아무나 입고 나와서 운동하고 쓰레빠 싣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 했더니 자기 메시지가 들어갔다고 하더래요. 그겁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맨날 헬스 끊어도 소용없습니다. 박선정 권사 맨날 뭐 운동한다? 아무리 헬스 끊고 뭐 개인 PT 받아도 안 됩니다. 운동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딱 보여준 거예요. 내 문제가 정말 뭐냐? 세상 문제가 뭐냐? 한 가지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죄가 아니고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무가 뭐 삐뚤어졌다, 가지가 어떻다, 물고기 비늘이 어떻다, 꼬리가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게 문제예요. 빨리 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한 존재가 성경은 분명히 밝혀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뱀을 이용해서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요, 사단이 딱 공격한 거예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존재합니다. 전 세계 가면은요, 공통적으로 있는 우상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뱀입니다. 용입니다. 신기하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옛날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소통이 됩니까? 그런데 전 세계 가보면은요, 거의 다 용, 뱀 모양 이게요, 다 우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눈에 안 보이는 문화를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요. 그 우리나라, 중국 전부 용 모양, 뭐 뱀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제가 어느 날요, 요게 진짜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이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깊이 들어가면 딱 하나입니다. 요 영적 사실로 안 믿도록 하는 거예요. 요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안 믿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귀신, 이런 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실제 인간의 문제, 지금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정치 문제고, 경제 문제고, 누구 문제고, 누구 때문에 문제고, 환경 문제고, 부모 문제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고요, 이게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진짜 사실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일 나오는 그 예배와 그 은혜, 그 축복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으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과학적으로요, 그 영적인 은혜나 이걸 받으면요, 이게 반드시 어디에 저장이 돼요? 뇌에 저장이 돼요. 뇌의 어느 부분이 저장된다, 그거는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한 건 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이든 은혜 받는 일이든 안 좋은 거든 체험될 때 반드시 우리 뇌에서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에 돕니다. 그럼 그 느낌과 그게요 반드시 우리 뇌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 또 해라. 그때 내 몸에서 호르몬이 나왔잖아요. 그게 저장이 됐거든요. 그 기분,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든데 저 바다에 가서 파도 치는 거를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막 되게 기분이 좋고 그 힘들었던 게 치유가 됐어요. 그 순간. 그러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계속 내 뇌에서 사인을 보냅니다.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라. 그때 좋았지 않냐. 말하면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인이 계속 온다니까요. 자, 이건 좋은 예죠. 그런데 반대로 그게 술이었다. 그게 마약이었다. 그게 사람이었다. 그게 어떤 행위였다. 그거는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요 중독으로 갑니다. 이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왜냐? 집착되고 중독될 때는요 반드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뇌에 저장이 돼버립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어떤 특정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뇌에 저장이 되면은요 나중에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엔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마음, 생각, 이 뇌가 그 은혜를 저장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걸 가지고 내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경험해서 내 뇌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이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끊어집니다. 못 끊습니다. 그런데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 인생이 무너졌을 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주셨던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왜냐?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다시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구약에 계속 예언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훌륭한 분이 아니요, 예수는 기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이 예수가 오늘 뭐다?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막 로마인들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시저가 왕인데, 로마 황제 시저라고 하잖아요. 가이사, 이 사람이 왕인데, 황제인데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이 예수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참된 왕이요, 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요, 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다른 종교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든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목사님 이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게 내게 진짜 깨달아지고 정말 부딪혀져야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오버턴 된다니까요. 터닝 포인트가 온다니까요. 진짜 전도자로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하나님 되신 예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를 만나고요, 자기 인생이요 완전히 다 불렀고요, 모든 게 다 자기 인생이에요. 결론이 다 나버려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이 언제부터 예정된 구원이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네요. 우리 이기성 성도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럼 저를 정해서 저를 부르신 겁니까?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요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기성 성도님과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완전히 인도하시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이 세 가지가요 맞다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딱 결론이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우리 성도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포럼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게 뭐냐? 복음이 체험됐다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면 한 가지가 딱 바뀐다. 그게 뭔지 아냐? 내가 그렇게 되더라. 그게 신앙 발판 10가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도 문제 아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가 있어도 문제 아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 있어도 문제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문제 아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 가도 문제 아니다. 저는요, 이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내 문제를 끝냈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요, 제 마음속에요 표현할 수 없이요 하나님 앞에요 그 은혜, 감사 이게요 막 계속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정말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전에는요 제게요 전부 다 문제였어요. 하나도 나하고 맞는 게 없고요. 한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나만 잘났어요. 한 군데도 맞는 게 없어요. 막 전부 짜증나고 막 성질나고 막 이래요. 우리 제 아파트 막 위층이요 막 계속 쿵쾅거려요. 지금 애들처럼요. 계속 이러거든요. 옛날 같으면 제가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뎌요. 막 골프채 들고 올라가요. 뭐 어떤 상황, 어떤 이게 뭐냐 못 견뎠어요, 제가. 아니면 참거나. 그래서 제가요, 이게 정말 되어지고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니까요, 제일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도 문제 아니다. 내 과거에 내가 어디에 살고 지금 어떻게 살고 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 어떤 사건 만나도 이건 하나님 축복이다. 왜냐? 내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복음 체험되어진 거예요. 이 내용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몇 명은 눈빛이 했던 얘기 또 하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저는요 정말 제가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복음, 전도 이것만 생각하고 말하면 가슴 뜁니다. 정말입니다. 왜냐? 저는 이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게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 어디를 가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되고 어떤 현장에 있어도 돼요. 제가 전도학교는요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안 맞다, 누가 싫다 좋다, 어디가 싫다 좋다, 불신자 아니고 복음 깨달았는데 그렇다, 진짜 복음 체험된 거 아닙니다. 내가 못 견딘다, 복음 체험된 거 아닙니다. 그냥 복음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구원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현장 가도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비밀 나오죠. 10가지 발판 말고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 자립. 왜 독립, 자립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민상아, 좀 조용히 해라. 다 집합시켜. 그래서 제가 이게요,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요, 두 번째 게 제게요, 딱 되어지더라고요. 분명히 바울에게도 이 시간표가 있었고요,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게 제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요, 뭐가 되어지냐면요, 두 번째 게 되어져요. 이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이 집중 속에서 이게 되어져요. 기도 체험. 여러분, 1번이 되어지는 만큼요, 하나님을 향하는요, 집중이 되어져요. 이게 기도입니다. 뭘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면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그 친구한테 이 부분을요, 얘기한 거예요. 절대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새로운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정말 알면은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요, 집중이 저에게 되어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 이때부터요, 저에게요, 이 말씀이 이해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불신자들이 말하죠. 무의식, 잠재의식.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요, 집착되고 중독돼서 딱 들어가 버린 거. 그거 안 바뀌어집니다. 못 바꿉니다. 불신자 말하면 못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이 답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되어지더라고요. 말씀 듣는 예배,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듣는 훈련, 말씀 듣는 시간. 이게요, 저에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학교는 좀 세게 얘기하겠어요. 이제 다른 시간에는 조용히 얘기하고.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이 말씀 집중하는 거, 말씀 훈련 받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다 참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참여할 수는 없죠. 모든 말씀 다 들을 수는 없죠. 그러나 내 시간과 상황 속에서요, 내가 말씀 듣는 자리로 가고, 혼자 말씀 집중하고, 또 말씀 훈련 받는 자리 가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말씀 들으러 가는데 분명히 가면 목사님이 메시지 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하든 누가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녹취도 하고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계속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 안에요, 이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안에 마음 생각 속에 들어있던 이게요, 치유되는 게 느껴져요. 그게 바뀌어지는 게 가장 크게요. 생각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절대로 생각을 안 바꾼다.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 바꾸죠. 그거는요,
굉장하게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그 여러분 생각에 잡히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생각에 잡히니까 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생각이 안 바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그거는요 굉장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계속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래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내 고집이구나. 쓸데없는 생각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요 상처된 거 뭐 여러 가지 이게요 정말 감사로 바뀌면서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 삶이요 정말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거요 확실히 제 자신 삶 속에서 체험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요 말씀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내가 받는 자리 계속 가보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 전체가 모일 때, 우리가 모일 때, 지역에서 소수가 모일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때부터 예배하는 일에요 제 모든 걸 딱 걸었어요.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겠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뭐를? 안식일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죽여라. 그 정도까지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때요 이 안에서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때 말씀 받고 이게 전부 다다. 왜냐?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그러면은요 이 축복이요 반드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반드시 이 축복이 어디로 가냐? 여러분이요 이 시간으로 갑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으로 이게 흘러갑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집중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옆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게요 벌써요 내가 이게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있으면 방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혼자 하는 운동 좋아합니다. 혼자 하는 운동 왜냐? 혼자 운동하면요 이게요 너무 좋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추천합니다. 반드시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때 내 몸도 살리는 운동해라.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제가요 자꾸 뭐가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바울에게 이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어디에요?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요 19절에 보라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교회에서 예배하면서요 자기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미래 방향과 인생의 답을 다 얻고요 자기 인생이요 치유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냥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야 그 사람 바뀌어요. 그 전에는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속에 계속 있으면은요 분명히 되어집니다. 저 이게 진짜 이거요 시간 가니까 더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게 제가 지금 표현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요. 분명한 건 제가 이거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내가 진짜 예배하면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 시간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게 생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아까 이 영적인 사실이 인정되어지면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 내가 왜 하루에 한 번씩 밥을 먹냐? 내가 왜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냐? 내가 왜 하루에 한 번씩 핸드폰 충전을 하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복음 안에 있어야겠구나. 이게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요 계속 갖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살립니다. 저는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요게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요 이 부분이요 진짜로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영적인 부분이 계속 살아나죠.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니까 분명히 마음 생각에 아까 얘기한 좀 원리적으로요 자꾸 내 마음 생각에요 이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좋은 호르몬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삶이요 계속 내가 이거 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요 집착되고 중독된 데서 자꾸 빠져나와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요 지금부터 딱 회복하세요. 아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이거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여기서요 여러분 뭐가 되어지냐? 3번이 딱 되어집니다. 어떤 게 되어지냐? 이때부터요 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요 전도 체험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바울은 시간표상 순회를 해야 될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자기 규례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지면은요, 제일 첫 번째로 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그랬죠. 전에 성경엔 규례대로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룰 아닙니까? 룰. 규칙, 법칙. 정해진 딱 그 어떤 규정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요. 어떤 현장을 가든지요.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딱 규칙과 룰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에서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다?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가정, 업, 지역. 자, 이 지역에서 내가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겠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게 보여질 겁니다. 분명히 이게 보여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요 보여지는 만큼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게 메시지 계속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가 있어요? 신앙 발판 10가지가 속에서 마지막이 전도였잖아요.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실 때는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셨구나. 이게 나에게요 정말 체험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요 막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솔직히 많고 그런데요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하면요 막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계속 제 마음 생각에는요 계속 떠올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 이 기도 이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자, 이 시간을 내가 계속 누리니까 내 생각에는요 뭐밖에 없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달할까? 이 생각이요 저에게요 계속 사로잡혀요. 그러면 축복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요 그렇게 문제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라 마스크 쓰고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아마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분이 이현옥 권사님 것 같아요. 왜 이현옥 권사님이냐? 여기 보니까 하준이 사진을 봤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기회 되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손자 이렇게 이쁘다고. 전에는 그거 몰랐대요. 막 언니들이 그 막 손자 하면 막 언니나 이쁘지 우리는 안 이뻐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너무 이쁜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얘기하고 싶겠죠. 그 나중에 이제 하준이가 이렇게 좀 막 뒤집어지고 그래봐요. 그러면 막 완전히 세상 뒤집어집니다. 너무 이쁘고 당연한 거죠.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는 걸 보니까요 너무 이쁜 거죠. 본인이 자녀 키울 때하고 또 다른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요 이 축복 누리고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요 이 복음을 받고 생명이 일어나고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가슴 뜁니다. 정말 설렙니다. 막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막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내 좋은 거 이거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정상.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료 기술 아닙니다. 내가 너무 좋으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만도 전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당신에게 내가 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 선물이 하나 있다. 그 한마디에 아마 그 사람은요 믿든 안 믿든요 마음은 열릴 겁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뭔데 그렇게 나한테 주고 싶고 그걸 말해주고 싶냐? 그 사람은 그 생각 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만큼 복음이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막 가슴 뜁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설렙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이게요 막 답이 돼서 이걸 막 말해주고 싶고 막 이걸 어떻게든 전달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전도의 내용 그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은 그건 걱정 안 해도 그 유목사님 요즘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기술 배울 필요 없다. 그건 얼마든지 불신자가 만든다. 우리는 컨텐츠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이겼다. 그러면 이게 계속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요. 이제 뭐가 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걸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회당으로 들어가서요. 그 회당에서 3주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우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성경 공부하는 모임. 이게 우리가 지금 뭐예요? 다락방. 자,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이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 이렇게 하는요. 분명한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영적인 사실에서부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구원 이거를요 메시지를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시간표 따라서 누굴 붙여요? 예비한 사람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 중에서요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요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누구예요? 야손 나오죠. 그렇죠. 야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야손이 자기 집에서 바울을 초청해서요 이걸 딱 하는 겁니다. 아 이거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번 주 말씀이요 하나님 원하는 성전이라니까요. 내 개인과 우리 모이는 거 우리의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요 이거 할 사람으로 딱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요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 딱 붙잡으세요. 아 그래 내가 정말 뭐 해야겠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전도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해야겠구나. 이거 할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 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 생을 드려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여러분요 이
답을 딱 내면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계속 하나님 인도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자, 바울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에 어디가 나와요? 보세요. 사도행전 이 9장 20절부터요 22절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즉시로 나가서요 이 복음을 증거했다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일을요 하게 될 겁니다. 그 여정이고 과정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이 여정을 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오거든요. 내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을 그때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그때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 주셨거든요. 그렇죠?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꾸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는 인도하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가요 이거 딱 가지고요 이 축복 누리고요 우리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은요 딱 붙잡으면 돼요. 아,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일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 부살렐 오홀리아베.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세요? 영적인 축복. 그렇죠. 마음, 생각에 지혜를 주시고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손에 뭘 주세요? 재주를 주셨다. 하나님 여러분 이 일을 축복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냐? 이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전도, 이 다락방 하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기 원한 내 업이, 그걸 여러분 딱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요 계속 역사. 자, 그러면은요 결론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한 가지 부분을요 여러분 꼭 마음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요 굉장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반대로요 굉장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진짜 성공자는 가다가 돌을 만나면 그걸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패자는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가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내가 가장 큰 축복의 디딤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그 생각 속에 그 틀 속에 모든 걸 지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 화요 집회 때 중직자 메시지 때 진짜 제자가 누구냐?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편한 사람. 그렇죠. 왜 그런 표현까지 하셨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자꾸 했겠냐? 주변에 만데 편하니까. 그 대통령 주변에 성공자 훌륭한 사람이 많아도 편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편해야 돼요. 뭔 얘기를 해도 돼야 돼. 어디든 가도 돼.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결국은 편해야 합니다. 편한 사람하고 삽니다. 그렇죠. 왜 부부간에 문제가 와요? 안 편하니까. 편해야 되거든요. 아, 저도 내가 이제 편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무슨 말이든 해도 돼요. 어떤 말이든 해도 돼요. 언제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 그게 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편한 사람. 제가 여러분 이 신발 계속 신잖아요. 자세히 보는 사람.
제가 신발이 많거든요. 제 영적 문제가 신발 사는 건가 봐요. 어디 가면 뭐 자꾸 이렇게 신발 보면 신발 사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많은데 왜 또 사냐고. 근데 맨날 이것만 신어요, 요즘에. 이게 뭐 5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요. 싼 거 세일할 때 샀어요, 마트에서. 왜 제가 이거 신고 밑창 갈고 또 신는지 아세요? 이게 편해요. 이 신발이 편해요. 이 회사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밑창 다 하는데 또 본사에 보내서 밑창 갈아서 또 이것만 계속 신어요. 편하니까. 여러분 진짜요, 목사가요 편해야 돼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요, 내가 편한 사람이 돼요. 이게 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편해요. 어디를 보내도 되고 누구를 만나라고 해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겠다.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계속 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붙이는,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요. 바울이 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이 전도를 회복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영적 사실 속에서 정말 복음이 체험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속에서 기도가 체험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체험돼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잠깐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말씀 듣고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한 1분간만 딱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세 가지를 놓고 보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체험하고 이 일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업의 현장과 지역의 현장을 놓고 내일 있을 우리 핵심과 주일 예배를 놓고 우리의 반주에 맞춰서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속에, 이 복음운동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전도학교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기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정말 누리고 이 축복을 체험하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내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일 있을 예배와 하나님 우리 주일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전도 다락방을 회복하고 이 지역에서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을 오늘 전도학교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